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원장님이 묵기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요한복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성경책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볼관자를 쓰고 공통된 공자를 써서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 여기는 SYN 이렇게 시놉틱이 씁니다만, 영어로도 신 하면 보다는 뜻이잖아요. 옵티컬 하면, 내가 보는 것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옵티컬 이런 것은 안경점에 가면, 옵티컬 이런 것들을 영어를 막 써요. 시력제일 때 이럴 때 쓰는 그런 단위이기도 한데, 그 시놉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함께 보는 관점,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정면을 볼 수 있고 뒤통수를 볼 수 있고 옆모습을 볼 수 있고 위에서 볼 수 있죠. 위에서만 보면 소갈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표가 나지만 앞모습 보면은 머리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이 네 복음서가 다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는 송아지 복음이다, 어떤 복음서는 사람 복음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이런 송아지 복음, 사람 인자, 사람의 모습, 휴머니즘,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또 사자복음이다, 독수리복음이다 그런 말 듣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수리복음이다. 마태복음은 이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독수리복음으로 그렇게 보죠.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으로 보기도 하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봅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계속 바라보면 실명당할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본 책에 보면 독수리는 유일하게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눈을 뜨고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독수리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자이아, 메시아죠,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교 할 때 이게 그리스도교, 이걸 빠르게 발음해갖고 한문으로 소리음을 따서 기독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이렇게 한국인이 들을 때 외국인이 와서 그리스도교 요 말을 기독교 이래 들은 거예요. 지금 만일 된다면 그리스도 이걸 다 소리음 따서 한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소리음을 따서 찍은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이렇게 발음상 그렇게 한 거지 특별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구세주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걸 그리스도론 따질 때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할 때 그 출발이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야기하고 했었죠. 자,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출발이 땅으로부터 출발하죠. 아기 예수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간 거죠. 그래서 땅이죠, 땅.
인간 예수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보면 예수님 그냥 사람으로밖에 안 돼요. 출발이 땅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릴 때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했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말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사실은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도 있지만 의미도 벨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맨 처음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어떤 시간의 출발 맨 처음 시간이라는 개념이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알케라는 단어 쓰잖아요. 알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영원한 세계를 의미해요. 단순한 1시, 2시, 3시, 4시 할 때 이 시간에 오래된 옛날 맨 처음 있는 뜻이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즉 영적 세계, 저 태초 이 말은 저 오래된 이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이런 뜻이에요. 알케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한 세계에서 육신에 되어 이 땅을 내려오셨죠. 요거 1장 14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죠. 네, 요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해야 돼요. 성육신. 이 성자는 그릇과 성자가 아니라고 했죠. 이룰 성자. 육신. 육의 몸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요거는 해놔야 돼. incarnation, I-N-C-A-R-N-A-T-I-O-N 그럴 것 같아요. incarnation, incarnation 이런 단어는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incarnation, 성육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갔죠. 여기나 같은 곳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요거 뭐예요? 모자가 이렇게 중절모를 거꾸로 이렇게 타덮어 놓은 게 아니고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로는 중절모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마태마가 누가는 다 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니죠. 여기부터 출발하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죠? 30세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출발합니다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론 자체가 예수님이 본래부터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언제 구세주가 되었느냐? 본래부터 구세주야. 이게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임스 정명석이 같은 인간들, 문섬이 통일교,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인간들은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재림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존재들이죠. 가짜다 가짜. 땅으로부터. 걔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이 말을 그들은 어떻게 했었냐.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의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게 구름으로 표현되거든요.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안개가 쭉 끼고 연기도 나고 막 구름도 끼고 아시죠? 네, 영광에. 또 성막에도 영광의 구름이 임했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그 구름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할 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인데 이 홀리 플레이스 너무나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 거기는 1년에 7월 10일 한 번만 대속죄일 날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뭘 먼저 갖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피를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죠? 분향. 분향단.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그 향로를 또 갔습니다. 예, 향로를 들고 가지고 연기를 피워서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법궤 위 뚜껑이 시은좌라고 이야기했죠.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 자, 법궤 대충 여러분, 법궤가 있고 이게 막대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다니잖아요. 요 법궤 위에 천사가 2명이 이렇게 손을 마주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룹. 네, 그룹 우리가 이제 좀 마주보고 있잖아요. 머리 이마만 떼고. 요 가운데가, 예, 마이크가 2개 이렇게 딱 있으면 요 가운데가 지성소의 속죄소란 말이에요. 속죄소. 죄를 속함받는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옛날에는 파란 불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데, 향로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뿌려서 이 속죄소 여기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려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대제장도 인위적인 연기를 가지고 가려서,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걸 레위기서에 읽어보면 17장, 16장, 17장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광의 구름에 어떤 임재를 상징했죠. 그러면 이 지성소 안이 어떻게 보면 연기로 쭉 해가지고, 예,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야말로 육신의 오감과 그 영감으로 그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피를 들고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법궤를 겨우 찾아가지고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동원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완전히 만든 것이 지성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시력이 나빠가지고 이게 뿌해.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여기 있는 느낌이야.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스도론의 모양이 너는 모양이라는 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발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 하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의 출발은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마태복음과 누가는 땅으로부터 관점이 시작되고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영원한 세계로부터 관점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게 요한복음 개론 밑에 시놉티라는 말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공감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제4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관복음서라고 표현하고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하면 네 개의 성경을 다 말하는 거고 앞에 제자를 붙임으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어떤 의미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네. 여러분, 이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 사건, 이야기 이런 걸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따라서, 즉 예수님의 행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설명을 하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적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네,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부류의 네 번째 성경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복음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4복음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록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인물 잘 보고 있죠? 예. 자, 공관복음은 읽어볼까요? 시작.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뭘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건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딱 말하면 요한복음 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죠. 기억나시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 말 기억나죠? 그러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의 사건이죠. 분명히 사건 이야기해요.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 와,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게 되면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수준입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사흘 만에, 나흘째 부활하죠. 3일 지나서 4일째 된 날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자, 요 모습으로 끝나면 그거는 미러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이런 분으로 볼 수 있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걸 신적인 사람. 이걸 디바인맨이라고 해요. 디바인. D-I-V-I-N인가 그렇게 디바인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마디로 무당같이 신적인 어떤 존재.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이 없다면. 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신적인 존재네. 여기 끝나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온전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적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표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다시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예수님 믿으면 부활되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어. 이걸 말해주려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주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본체시다.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사로만 뭐 살아났나?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눈도 뜨게 하신다. 지금도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기적의 현장에서 본 적이 있고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서 귀가 안 들리던 분이 열리는 것도 봤고요. 완전 먹통 열리는 분도 봤고 노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청기를 끼던 분이 귀가 열린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정숙자 주사님은 이 귀가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5급인지 4급인지 받아가지고 장애 인증을 보여주더라고. 그리고는 매달 30만 원씩 돈이 나와. 근데 기도받고 귀가 열려버렸어. 그리고 보청기를 안 껴요. 진짜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보청기를 깼잖아요. 근데 그거 잘 갖고 계세요. 남편을 주든지. 근데 무조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는 분만 낫게 하더라고. 예, 다른 할머니는 또 아무리 기도해도 또 똑같아. 근데 이 할머니는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본인도 확실히 가진 분이에요. 제가 병원에 가보라 하면 막 화를 내고요.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모양이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혼났다니까요. 아, 왜냐하면 어느 날 이 할머니는 한쪽 눈 백내장 수술하고 왔대요. 그러냐고 또 한쪽 눈 예약을 해놨대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혹시 안 나면 그거 마저 하시라. 아,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서 한쪽 눈이 나와버렸어. 그래, 한쪽 눈은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왔는데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한쪽이. 그래 내가 어느 쪽이 안 보여 하니까 수술 한쪽이 안 보인대. 수술 한쪽이. 그러면 그 안에 수정체를 가려 끼웠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런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알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서 뭐 레이저로 팍 쏘든지 뭐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는 해주고 교회 안에서 기도해주고 병원 가라고 한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의사 놈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 나쁜 놈들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계속 병원에 가라고 하고 기도 한번 해주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분이 먼저 식당에 와 앉아있더라고. 교회 식당에. 목사님 잘 보여요. 그리고는 집에 갔어. 가고는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싫은 모양이라 나보고 자꾸 병원 가라 해가지고 내 시험 들었다면서. 아, 기도 받고 이렇게 잘 보이는데 자꾸 병원 가라 한다고. 아이고, 그래가 한번 내가 혼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안 하고 저는 반신반의 어이구 이게 낫겠나 싶은데 또 그분은 기도 받고 낫고 기도 받고 낫고. 아, 되게 희한한 할머니가 계세요. 예. 그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자도 고치기도 하고 불신자도 고치기도 하고 또 믿음 좋아도 안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믿음대로 고치기도 하고 다 주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치유사역을 하는 이유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요.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요. 그분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면 굳이 뭐 병원 가서 고치든지 뭐 그래 살든지 뭐 말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은 신호체계죠. 신호. 여러분 야구하는 거 봤죠? TV에 보면. 그 야구할 때 감독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타자가 나가서 방망이 들고 딱 있으면 이제 한 번씩 감독이 하잖아요. 코일에 만지고 팔 한번 두루 때리고 머리에 툭툭 때리고 이러면 이게 버트를 대야 되는지 치라는 건지 아니면 또 투수가 감독을 딱 보면 감독이 또 나름대로 신호를 보내면 너는 그냥 직구를 던지라는 건지 변화구를 던지라는 건지 나름대로 이렇게 신호체계를 보고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다. 암호, 사인. 그게 사인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런 사인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하느냐?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뭐냐? 참 빛이다. 네, 참 빛이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참 빛에 속한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참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할 때 그 밑에 보면 빛으로 표현하면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빛 대신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소경에서 눈을 뜬 것이죠. 예. 육신의 눈을 떼어주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을 뜨라. 이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샘플을 설교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가 아니라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저자를 보겠습니다. 저자.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지 뭐. 네. 요한은 장로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항상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보고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고 있구나. 그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드라마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앞으로 읽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해요. 오늘하고 다음에는 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좀 보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요한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간 분들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는 따라가다 도망갔어, 안 갔어요? 예,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부인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내려다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보면 요한은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끝까지 십자가 밑 따라갔다니까요. 예. 물론 다 마지막에 제일 오래 사시기도 하고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요한이죠. 그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이죠. 예, 요한계시록. 끝까지 십자가 밑에 따라간 분, 남아있었던 분은 여인들과 요한입니다. 요한 때문에 체민 좀 세웠습니다. 12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요한이 제자들의 체면을 세웠죠. 자, 요한은 끊임없이 요한 1, 2, 3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생명, 조에라고 하는 생명 이야기를 요한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도 숫자가 더 나와 있지만 그건 내가 굳이 조사 안 해왔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보면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함이 있고 깊은 영성이 보이고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사도 요한에 대한 가족 배경을 조금 본다면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아주 부유한 어부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마가복음 1장 20절. 얼마나 부유했냐면 싹꾼이 있었어요. 싹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가정은, 요한의 가정은 1장 20절에 보니까 싹꾼들과 함께 배에 있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 부르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싹꾼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랐죠. 이렇게 싹꾼이 있는 거 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고 배도 가지고 있었고 부자죠. 부자. 실제로 부유한 대단한 가정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과는 친족 관계입니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학자는 그렇게 봐요. 싹꾼을 고용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살로메로 보통 봅니다. 예수님의 이모라고 보죠. 살로메. 이모는 예수님 모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자매, 그죠? 여동생이죠. 마리아의 여동생이 살로메라고 보통 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친족이 가능성이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56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비교해서 여러분이 그 근거를 왜 살로메라고 보느냐. 자, 살로메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이 나오죠. 혼인잔치 나오잖아.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 결혼식을 신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의 여동생 살로메의 결혼식이라고 보통 보기도 해요. 그래서 모친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신경을 쓰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도록 요청도 하고 예수님도 그 혼인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찾았나요? 네, 찾았으면 아멘. 27장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다 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등장인물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플러스 요한으로 봅니다.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죠. 왜? 야고보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아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야고보가 요한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세베대. 근데 세베대의 부인 이름은 여기는 안 나오죠.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자, 즉 요한의 이제 어머니가 등장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봐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마태가 여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할 때, 또 요한이 이름을 기록할 때, 그걸 두 개를 비교해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여러분 집에 가서 두 구절을 딱 적어 놓고 비교를 해보면 돼. 같은 사람들을 지워 나가면 남는 거죠. 자,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자, 잠깐.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모라는 말이 나오죠. 이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할 때 여기 이모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또 이모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두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의 십자가의 현장이었죠. 그 십자가의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라고 표현하고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태는 야고보와 요한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을 또 밝히기가 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라고 표현해요. 자기 엄마인데. 그래서 같은 십자가의 현장에 같은 여성들의 그룹을 소개하는데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초대교회의 많은 복음서의 학자들도 같은 해석을 해요. 바로 이 이모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표현, 요한복음의 표현의 결론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곧 예수님의 이모다. 그럼 예수님의 이모는 누구냐?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결국에는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대우받는 장면,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찾아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그건 조금 더 읽어보더라고. 요한복음 13장 23절 찾았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 자신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자, 여러분 지금 성경지 찾고 있나요? 볼펜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찾아드리면 거기에는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 다녀갔구나. 나중에 다시 볼 때, 지난번에 왔다 갔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학계 할아버지 만나고 오면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거기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학계 선지자 할아버지 방문한 날 해가지고 표현해놔야 돼요. 스가랴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표현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하박국, 서마냐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잘 안 와가지고 그 성경을 잘 안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안 읽으니까 얼마나 외롭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호세아 할아버지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마다 한 장씩 우리 교인들한테 무조건 읽어라 해서 말라기부터 반대로 쭉 내려오면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있도록 하는 이유가 이 외로운 선지자님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잘 안 만나거든요. 신약에 있는 이 요한 만나면 재밌잖아요. 마태 만나도 좋고 누가 만나도 좋은데 막 스가랴서 이런 거 만나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 들으면 막 어렵고 힘드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막 설교도 안 하고 교인들도 안 읽고 그러면 안 된다.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그 어르신들 잘 만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요 구절에다가 줄을 딱 끊어야 내가 이제 이렇게 다녀갔구나 요걸 아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20절, 26절, 27절 줄 끊으시면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보고 요한에게 맡겨줘. 이거 그때까지 따라온 제자가 요한이기도 했지만 실제는 사촌이니까 사촌한테 엄마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살로메를 보고 이모라고 하잖아요. 자기 엄마의 여동생. 그러면 엄마의 여동생의 아들은 자기 엄마의 언니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합니까? 네, 이모님 되죠. 고모는 아니잖아. 아버지 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마의 여동생을 보고 이모님이라고 했다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엄마의 언니의 아들인 예수님 보고는 뭐라 해야 돼요? 사촌 형님. 네, 사촌 형님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사촌 동생들이 야고보,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고는 이모님, 큰 이모님 이렇게 하나? 작은 이모님, 큰 이모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관계죠. 자, 이렇게 친척 관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올라갈 때 누가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이 우편에 앉아달라고 부탁하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이 막 열받았죠. 화나가지고 말이라고 하냐고, 무리는 뭐냐고. 자, 살로메의 등장을 한번 또 읽고 또 넘어갑시다. 살로메가 이름 나는 거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볼까요? 살로메 이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이제 이걸 다 비교해 보면 이 살로메 자리에 예수님의 이모라는 자리가 들어가고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이름들이 살로메 자리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 15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다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다른 데는 요셉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아까 읽었던 성경에 요셉의 어머니 되어 있었잖아요. 네, 요셉이랑 같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나오죠. 여기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다른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은 예수의 이모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런 구조들을 연결해가지고 같이 비교했을 때에 예수의 이모가 나올 때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없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할 때도 살로메도 없고 예수의 이모도 빠져. 그러면 이분들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살로메라고 보는지, 왜 이모라고 보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살로메 우리 받고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다라 마리아 여기 보면 살로메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1절 막다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예. 자, 이렇게 살로메가 등장하는 그 자리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또는 예수의 이모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을 예수님의 모친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척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거할 때에 우리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볼까요? 자, 20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맞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만.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예, 야고보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자,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된 이유도 다른 엄마들은 함부로 치맛바람을 못 일으키는데 적어도 이모 정도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예.
서로 막 다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 또 이런 알아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한은 사회적 위치도 상당히 좀 높은 고위층들과의 교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 높은 대제사장들하고도 친했던 것 같아. 자, 요한복음 18장 15절. 이제 여러분이 가진 유인물 다시 보십시오. 유인물 2번에 그 요한의 사회적 위치 설명하는 것 나오죠? 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요한을 가리켜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그 당시에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통치자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 통치자인 대제사장을 안다는 것은 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 예수님의 친척인 동시에 상류층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고 출입이 가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따라갈 때도 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아는 분이니까 종들도 대제사장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해서 재판받는 것도 다 보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 위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최후의 만찬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밀한 내용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요, 아침에 일찍 예수님께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요한의 눈에는 다 걸려. 누가 농땡이 부리는지, 누가 열심을 내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에 걸리면 여척 없이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아침에 찾아왔나요? 정오 때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나요? 밤늦게 찾아왔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 다른 제자들 집에 가 다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다른 방에 자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요한은 그때까지 안 자고 예수님 곁을 지킨다니까요. 비실실장처럼. 니고데모가 몰래 숨어서 왔다가 어이쿠 하고 요한한테 들켜가지고 뜨끔했을 거야. 요한한테 들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요한이에요. 그 밑에 유인물에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랑개비 쭉 한다면 가늠 유다가 돈을 맡은 자 있는데 돈 훔쳐가는 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돈을 훔쳐가밀러라. 기억납니까?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는 거 다른 사람들 못 봤다니까요. 요한은 예리한 눈으로 딱 본다니까. 요한의 눈에 들켜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재정 훔쳐 먹다가 들켰다 있는 듯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남자 제자들이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말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 아시죠? 막 달려가.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걸음이 빨라요. 베드로보다. 그래서 요한이 무덤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들어가서 고개만 무덤 안에 속 넣어가지고 한번 싹 둘러보고는 형님 먼저 하고 베드로를 먼저 보냅니다. 베드로는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네 하고 나와버렸어요. 안 계시는 것만 알았어. 근데 요한은 안 들어가고 고개만 내밀어가지고 싹 보고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거기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수건이 머리맡에 탁 개켜 있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런 걸 요한이 기록한다니까요. 베드로는 조금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덤벙대다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네
와 이러고 튀어나왔어요. 요한은 자세하게 그 무덤 안 내막을 싹 본다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도 불떡불떡 뛰는 고기가 몇 마리 있다고요? 153마리. 예. 그런 것도 딱 눈여겨보고 기록하죠. 153. 모나미 볼펜에 153 아십니까? 예. 그 장모님이 그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그 153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예리한 디테일한 내용을 알 만큼 성격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맡겨도 될 만한 인물이었죠. 요한계시록은 영상으로 된 것을 글로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조하는 설계도를 보고 그 모양을 보고 그걸 글로 기록한 게 예기서에 보면 성막 제조 양식이 나오잖아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는 설계도 보면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딱 보는 순간 이런 건물이 상상이 되죠. 네, 한자의 건물이 탁 눈에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동영상의 환상을 보고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요한이 본 것처럼 나도 보기만 하고 그걸 상상해서 영상으로 자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시록 공부했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 안 들었잖아요. 지금 기억도 안 나고 다 잊어먹었겠지만 계시록 어렵습니까? 제가 공부했죠? 예,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뒤쪽 자세하게 못 했지만은 12, 13, 14 오는 걸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요한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리하고 또 세밀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재밌어요. 네, 재밌죠? 괜찮죠? 네.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다 아는 거지만 누가 말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앉아서 하니까 좋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네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어르신 목사님 앉아 계시면 제가 부담되는데. 청주에서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조금 앉아 있다가. 예, 그래요. 네, 들어가시고. 또 강원나도 갈 뻔했. 뭐 바쁘게 지났었죠. 네, 뭐 부흥회도 갔다 오고 막 이래가. 부흥회는 어디 갔다 저 왔어요? 서산 세빛교회하고 옥천 옥천. 일방선교회하고 1월달에 두 군데. 그래 바쁘셨네. 아이고 쉬지 않고 막 그래서 낮 시간 본에는 없는데 치유사역을 해줄 때만 새벽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녁 먹고 또 7시부터 치유사역 6시까지 사람들. 같이 하니까 갔다 오고 나서 막 입이 털고 이래가 그래요. 이제 많이 나왔어요. 너무 그래요. 사연은. 원래 그 치유사역은 하는 거 아닌데 이제 환자들 는 그냥 하고 말씀 작용에는